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정말 2016년도를 맞이해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멀리 곳곳에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늘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도 잘 달려왔듯이, 출발이 승리했듯이 앞으로도 모든 것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사는데 형통하는 삶이 있고 반대는 뭐지요? 불통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어떤 분들은 만사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것이 바로 불통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 보면 형통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통이란 말이 그 차라흐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잘 되고 번창해지는 것. 뭐든지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잘 되면서 번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우리 삶이 쫙쫙 펼쳐지고 마치 하이웨이 고속도로처럼 뻗쳐지고 그렇게 전진하는 이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가 형통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전 세계 창조받은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는 형통하고 누구는 불통하고 전매 특허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규정해서 그렇게 승리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형통한 약속을 해 하셨습니다. 과거에 형통한 자가 더 형통할 수도 있고, 과거에 실패했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다 같이 3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여기에 특별히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장소, 어느 장소든지, 아이들 말로 any place입니다. 어떤 장소든지, 어떤 장소가 형통이 되고 어떤 장소는 불통하고, 그것은 조금은 사람의 계산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에 있어도 형통한 사람은 그 밭이 되게 해주시고, 메마른 거친 광야에 있어도 살림으로 묵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시고,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런 광야의 마라의 광야 생활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생수가 흐르는 12샘과 70종려가지가 무성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또 이동시켜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기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분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물론 직업을 잘 선택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면 무엇을 해도 그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든지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꽈배기같이 꼬이게 되고 거미줄같이 흥건하게 되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도 선 위에, 릴 위에 달리면은 절대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러나 탈선이 되면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이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녀노소든지 빈부귀천이든지 시골 농촌 어촌 산촌 광촌 할 것 없이 무슨 직업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잘 되게 하고 또 번창해 나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통이란 잘하는 말은 안전하다, 견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안전해야 되고 또 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뜻도 있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 그 형통이란 말 안에는 꼭 보석 상자와 같습니다. 보석 상자 열면은 은금 폐물이 나오고 홍마늘 진주도 나오고 오팔 루비 사파이어도 나오고 거기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보석 상자에 갖가지로 금고리 귀고리 팔찌 브로치 뭐 막 종류도 많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다 형통하라 또 형통의 복을 누리라 그 보석 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이 일도 잘 되고 기뻐지고 번창해지고 형통해지고 잘 되지고 기뻐지고 좋은 일이 있게 되고 막 그것이 전부 포함된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따라합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일 자체에 비중을 두지 말고 또 어느 곳에서 할까 무엇을 할까 비중을 크게 두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언약의 말씀을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또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충성하고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을 구하면 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의지하면 되고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면 맡기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도 우리에게 저주받으라 실패하라 죽으라 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100가지가 다 축복의 말씀이고 100가지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다 하나님께서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어떤 분은 삶이 괴로워서 이민보따리 굶어지고 유럽으로 저 오스트라리아로 카나다로 미국으로 막 이민 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어느 곳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 또 정말 이전에 세상 떠난 분도 많은데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폼이라도 재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다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저런데 뭐 나만이라고 별나게 뭐 그런 말 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야, 네 생각 내 생각 어떻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찾는 사람 많고 넓은 길 향락오락 연락 쾌락 즐거움 뭐 무법천지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왜 자동차 선을 만들어 놓고 그 교통 순경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합니까? 교통 법규를 지키는 것이 무사고의 길입니다. 그리고 타다가 소통이 잘 되는 길이에요. 선을 지키고 소통도 잘 되고 선을 지키면 무사고와 안전이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아멘.
왜 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다 지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켜 행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이라는 것은 일생 살아가는 미래를 지향하고 우리가 전진하는데 한 치 앞도 여러분도 내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누가 2016년도 1월달 살아본 경험을 가진 분 손 들어보세요. 응?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종말까지. 그런데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응? 이후에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길을 낯설고 조행길, 생소하고 처음 당하는 이런 세월을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을 지켜주리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손대어서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다 형통했는데 딱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말씀 지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이 생활 속에 적응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형통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형통하게 되느냐. 자,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죄를 숨기면 형통함이 없어진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짐승이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것은 독약도 아닙니다.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성 육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사 같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뚜기는 쓰러지지만 일어나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쓰러지고 멸망당하기까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채찍을 가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축복해 주시고 힘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자, 이 자복이라는 이 말이 confession of si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자복을 한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의 야다라는 말로 말했는데 자백한다. 자기 스스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자꾸 자백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기가 자신의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그런 것이 바로 자백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막히게 되고 안 들어주시고, 또 맡겨도 죄악을 품고 있으면 그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죄를 자백하면 들어주고 맡아주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 지난 죄는 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품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 앞에 막 그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도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놈 그 자꾸 죄인으로 취급하고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줘도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장탄감받고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이 한 해도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유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원히 forever promise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한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데, 그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시인도 안 하고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거운 짐 맡아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토했느냐 안 토했느냐,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 자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서 큰 좌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오직 죄를 자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오직 죄를 자복하라. 무엇을 자복하라? 예, 죄를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따라합시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확신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했더니 여호와께서 사하여 주셨느니라. 아멘. 자, 끝으로 어떤 자가 형통하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에 본문 열왕기상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대를 이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사는 사람입니다. 진실. 따라합시다. 진실되게 살자. 진실되게 살자. 그게 진실되게 살자. 아멘. 이 진실이란 말이 아만이란 말이에요. 아만인데 이 아만이라는 진실이란 말은 정직하다, 성결하다, 또 악의가 없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면, 그 말은 진실되게 살면 하는 것은 정직하게, 성결하게, 악의가 없이 믿을만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자신들에게 복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허리에서 왕이 이어지리라. 이것은 꼭 뭐 대통령이 그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다 난 자식마다 왕이 되면 전부 왕들만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그 왕도 왕이지만 그만큼 이상의 하나님이 높은 지위, 높은 행복, 높은 자원에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미적분도 가르치고 기하함수도 가르치고 삼각함수도 가르치고 미적분도 가르치고 H2O 화학 물리도 가르치고 빠져노초 반환보 이런 색소의 물리도 가르치고 다 중요하지만은
진실을 가르쳐야 돼요. 진실.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들이 진실되게 사는 것이 재산입니다. 진실되게 살지어다. 진실되게 살아라. 불의의 죄악으로 여러분 오국 진수 진미를 다 먹는 진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록 남인을 먹고 살아도 진실되게 산다면은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진실된 자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주여 진실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른들부터 진실되게 살고,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도록, 그것이 있어지면 형통할 뿐 아니라 그 허리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질 것을 확실히 여기에 약속한다는 그런 의조로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들이 여러분과 후손들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세계에 살기 때문에 황금이 제일이고, 또 높고 낮은 지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가 제일이고, 또 뭐 누구보다도 정말 미인들 뽑고 미남들도 뽑고 뭐 그렇게 미스 월드도 뽑고 하니까 그 잘산 것이 좋은 것이니까 잘생기려고 뭐 막 정령수술도 하고,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런 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텔레비전 화면이 영상으로 안 나타나고 라디오만 귀로 들었잖아요. 어제 우리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막 오더니 목사님, 옛날에 제가 밤낮 잘 때도 그 우리 라디오 방송도 CBS도 나가고 전화 탔을 때가 막 24시간 계속 전화로 제가 3분 저기 방송을 보냈습니다. 교회. 나중에는 막 7대가 따는데 불이 반짝반짝 그 듣고 있는 그 7개가 한꺼번에 다 반짝반짝 움직이고 동할 때는 막 너무 기뻐서 그냥 그것만 보고 1시간도 앉아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상이 안 나오고 TV 나왔습니다. 저 라디오만 듣고 청각으로 들었지요. 그런데 TV 나오고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정말 그 미국에서 음성이 물결 소리 같이 생수가 흐르듯이 맑고, 그 음성을 들으면 막 가슴에 상처가 씻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음성, 미국 천지에서 뽑았으니까 그 아나운서가 얼마나 음성이 좋았겠습니까? 남자인데. 그런데 텔레비전 방송 다시 영상 체계로 바뀌고 그분이 TV 또 아나운서로 픽업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그분 TV에 나온다니까 전부 화면을 켜고 이제 보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딱 봤는데 너무너무 실망인 거예요. 음성하고 생김하고 너무너무 대조적이 돼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니 실수가 너무 주름살이 많고 꽃번데기 같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글쪼글한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눈을 감고 음성만 들었답니다.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응? 그러고 나서 편지들이 날라오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날라오는데 아나운서님, 정말 나는 괴로울 때마다 아나운서님 음성 듣고 내 마음에 정말 생수가 흐르는 같은 정결함을 얻기도 하고, 저렇게 맑은 음성처럼 살아야 되겠다 감동도 되고 했는데 얼굴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정령 수술비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수술하십시오. 또 어떤 의사는, 저는 정말 아나운서님 팬입니다. 제가 얼굴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제가 얼굴 무료로 정령 수술해드리겠습니다. 막 전국에서 편지가 막 사방에서 오고 직접 돈도 보내고. 그런데 이분이 방송 딱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아무개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여러분 만나다가 영상 매개체를 통해 여러분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실망한 편지를 내가 너무 많이 받았고, 수술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주름살을 만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40년 걸린 이 작품을 왜 고치겠습니까? 고맙지만은 절대 저는 고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의 작품입니다. 그때부터 시청자들이 볼수록 귀엽고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기 주름살 없는 것이 창피한 것 같고 막 이상한 반응이 역으로 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정말 이렇게 관심도 중하지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나 자녀나 내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수입이 적어도 진실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 여러분 된다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둘째는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셋째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실되게 살 때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가 성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여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